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감기도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선택 네 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선택. 신앙의 선택. 사람이 하루에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고 사는데 무려 100번이나 선택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저녁까지 모든 우리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인생이 된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지금 내 인생 지금의 인생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다, 그런 뜻도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게 주신 믿음으로 신앙의 선택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내 신앙이 만들어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 내 행위의 결과가 내 믿음이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믿음의 선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저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 없고, 여러분,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해야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내 안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죄사함의 믿음, 그리고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는 믿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상황과 그리고 환경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확신인데, 내게 있는 그 믿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그 믿음이 내가 다른 결정을 하게 하고 다른 선택을 하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다른 가치,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발견하고 마음에 기뻐하여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다.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이야 은행이 있어서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도 환전도 안 하고 크레딧 카드 하나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가도 크레딧 카드 다 긁으면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다 긁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전쟁이 나면 자기의 보화나 보물을 다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금부치를 얼마나 들고 가겠습니까? 이 보화를 얼마나 내가 짊어지고 가겠어요? 그러니 상자를 만들거나 항아리 속에 자기 보물을 다 넣어두어 어디 은밀한 곳에 숨겨두거나 땅속에 파서 그곳에 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면 그것을 파내어 내가 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피난을 간 사람이 못 돌아올 형편이 되거나 혹은 죽었거나 이렇게 되면 그 보물이 그곳에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땅이 팔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어느 날 소장농이 밭을 일구다가 그 보물 상자를 발견했다고 보십시오. 그런데 그 보물 상자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그 보물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그 밭의 주인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 이 소장농은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보물도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장농이 아마 아내가 이해를 못하고 자식들이 이해를 못해도 자기가 팔 수 있는 것을 다
다 내다 팔았을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시느냐고,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뻐하여 답하는 거예요. 왜? 이 밭을 산다면 내가 이 모든 대가를 다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다. 믿음이 마치 이와 같다. 내가 천국을 믿는 그 믿음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도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건 뭡니까? 죄사함의 진리를 깨달아요. 천국의 진리를 깨달아요.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 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다 하고 사는데 내게 주신 믿음으로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 내 환경과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내 안에 확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철학과 확신도 자기 인생에 반영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내게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어떤 문제든지 다른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와 주일 지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고 사느냐, 내게 주신 믿음을 어떻게 내보이고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을 앞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선택을 아주 잘한 사람 모세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며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용사들을 통하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모세를 대면하여 알 정도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였기에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믿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 선택에 동반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선택해요. 그러면 다 손에 쥐고 있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면 뭔가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에는 반드시 거절이 동반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거절도 믿음에서 나오는 선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한다 이 말은 더 좋은 것을 붙잡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애굽인으로 살 것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노예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이 선택을 지금 모세가 나이 40에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문을 배우기 전에 모세가 배운 게 있어요. 그의 육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 있는데 그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그 약속에 대해서 배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그저 그 믿음으로 덮어놓고 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좋은 선택,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번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기 위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그 명예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세요. 24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권세를 의미해요. 여러분, 호화로운 왕족의 삶을 의미해요. 엄청난 재물의 그런 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의 양 어머니인 바로의 공주는 애굽 왕의 무남동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모세도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서열 중에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는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권력에서 보장하는 그런 재력, 권세, 이런 게 보장되어 있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물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물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물질에 우리가 다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요, 그 물질의 권세에, 여러분, 물질과 권세를 다 포기한다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이거를 모세가 뭐 다른 사람이라 이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신앙이 그 안에 들어오자 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좋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손에 쥐고 입으로 막 빨았던 이불, 베넷 이불이라고 하죠. 그런 이불이나 또는 장난감, 이런 걸 입에 쪽쪽쪽쪽 빨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걸 벽에나 뭐 이런 걸 가슴에 품어야만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아이가 그걸 손에 안 넣고 계속 쥐고 있으니까 여러분, 장난감이나 그 벽에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꼬질꼬질하고 그냥 때가 쫄쫄쫄 흐르는 더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보면 어때요? 아이고, 그거 좀 뺏어서 좀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난리가 날 거예요. 막 뒤집어지고 그 가져올 때까지 우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 좋은 걸 주면 됩니다. 더 좋은 걸 주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장난감을 주든지 더 좋은 것을 주면 아이들은요, 그걸 붙들고 다른 걸 놓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 더 좋은 것을 택하지 안 좋은 것을 붙들고 있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더 좋은 것을 본다면 그 좋은 것을 붙들고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쉽다는 이야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딸이 24살이 됐는데 자기 딸이 결혼을 하겠대요. 그러면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는, 이 딸이 24살인데 키는 168, 키가 크죠. 키가 여자 키로 되게 큰 키예요. 남자는 160 정도 돼. 그리고 머리가 약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인데 신앙생활은 아주 잘하고 좋은데 키가 작고 머리도 좀 없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 딸의 아버지인 목사님이 사위가 마음에 안 찼어요. 사위가 마음에 안 차. 그래서 딸에게 하는 말, 믿음도 좋은데
한 2년만 좀 참고 기다려보면 안 되겠니? 네 나이가 24살이니까 아직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2년이나 좀 기도해보고 있다가 결혼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딸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문제라 너무 어렵더라. 만약 자기 성도들이 이런 문제로 찾아왔다면 결혼해라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결혼해라. 그런데 내 문제라 내 이쁜 딸을 그렇게 보내는데 손해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내게 믿음의 객관성이 내 일에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결국에는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 그때 그 딸의 결정이 좋았다. 그 딸의 결정이 좋았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결정할 때도 믿음의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현실 문제 앞에 가면 어떤 결정을 하느냐? 내게 있는 믿음을 무시하는 결정을 하곤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게 있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며 결정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이 쉽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적은 일부터 믿음의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그 명예를 포기한다. 아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포기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후회를 아마 많이 했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선택이 누구의 강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택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 더 좋은 가치가 믿음으로 보이게 되고 그 믿음으로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 더 좋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온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 드려야 살겠기에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믿음의 좋은 선택.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일이든지 이런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좋은 선택을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절하는 것을 자꾸 배워야 돼요. 미움, 여러분, 불평, 불신앙, 이런 것들은 거절하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모세의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선택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더 좋아하고, 거기 밑줄을 딱 그어놔야 돼요. 더 좋아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더 좋은 것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따라,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따라 헌신하고 더 좋은 것을 따라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은 어쩌다가 목사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 어쩌다가 목사가 되었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들길 뭐하러 가려고 선택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안 됐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는요, 목사가 된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목사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다른 데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좋은 길로. 제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교회에서 사는 것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평생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세상 일 하고도 땀 흘리고 사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땀 흘리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 전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이 생길 때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딱 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선택하고 사는, 누가 억지로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선교사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셔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전에서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소원이 불어 넣어지자 자기 인생의 가치, 그 인생의 가치가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좋은 가치로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재물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겼다, 그런 말. 그러니까 재물 이상의 다른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특별해서 그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라면 누구나 여러분 내게 믿음을 주어 믿음의 다른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로, 믿음으로 좋은 선택,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 그러니까 내게 덜 좋은 것 내려놓고 더 좋은 것을 손에 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환경을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거절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상 주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말이 나와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포기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해석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수모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더 좋은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는 모든 일,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수모라,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여러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분 수모를 겪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겼다 하는 말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다른 가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가치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이 성공이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성공이 될 수 있겠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 성공이지 여러분, 노예의 자손으로 사는 것이 어찌 성공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녀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 실패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나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잘 알죠?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조지 비벌리 쉐아라고 하는 그런 가수입니다. 근데 이분은 캐나다의 감리교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늘 무슨 생각을 했느냐, 교회에서 사는 것보다 세상 성공을 늘 앞에 두고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대학에 다니다가 중단하고 아버지가 권유한 대로 미국의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그곳에서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방송국의 한 편집부장을 만나게 되고 그를 알게 되고 조지의 노래 실력을 안 그 사람이 NBC 방송국의 스튜디오에 한 1,500명이 모여 있는데, 그리고 그 방송이 전국으로 이렇게 방영이 되는 그곳에 이 조지를 불러 노래를 하도록 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중후한 베이스 바리톤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방송 이후에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일약 스타. 그리고는 사람들로 이 방송국에 정기 출연을 제의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요, 가슴이 부풀었어요. 내가 앞으로 잘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뜬 노로 보내고 있을 때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 성공을 쫓다가 자칫 신앙을 버릴까 봐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전에 애송하던 그런 시 하나를 그에게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 시가 뭐냐? 오늘 이 시편, 오늘 이 찬송가 95장의 줄거리가 되는 내용인데, 이 시는 나사렛 감리교회, 시카고의 나사렛 감리교회 목사인 목사 사모님이신 레아 사모님이 쓴 시로 그 시가 원래 이런 본문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갖느니 보다 차라리 주 예수님의 것이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을 갖느니 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 이런 시를 그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꿈꾸던 성공의 길이 앞에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방송 출연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일 아침 이 가사를 묵상하다가 지은 찬송가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니까 간증이 참 좋죠, 그렇죠?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그가 그 이후에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 빌리그레암 전도대에 들어가 평생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104세의 나이로 소천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찬송가에 작곡하신 분 이름을 딱 인터넷에서 치면 이분 영상이 여러 개 뜹니다.
이분 하나님 찬양하던 모습뿐 아니라 장례식 모습까지 다 떠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성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느냐, 내가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돈을 위하여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 것이냐, 이건 내가 해야 될 선택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에게 선택할 일이 많을 줄 알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꼭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살 것인데 그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한 번도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좋은 대로 그저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살까요? 하나님께 물어 결정을 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는 상 주시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선택은요, 상 주시는 이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상 주시는 이가. 그러니까 인생의 최후의 평가자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가하시고 내 인생도 평가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선택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묵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죠. 때로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며 잘했다 그렇게 나를 안아주시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슬픔도 고통도 상처도 여러분 어려움도 눈 녹듯이 녹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요, 다 녹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다 녹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그저 그 은혜가 내 상처를 다 녹일 만한 그런 은혜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이 연말에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돈의 가치로 살 것이냐, 결정을 잘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최선은요, 내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선택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내 선택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내 최선이다, 내 최선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좋은 선택을 이루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고 시험 중에 있다면 더 신중히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어려운 중에 믿음의 선택은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더 귀해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시험 중에 좋은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복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